아멘. 사도신경으로 사도신경이 아니고 신앙고백 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간에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참 마음이 굉장히 충격이랄까요, 안타까움이랄까요, 이 시대상이랄까요, 이런 걸 봤는데, 우리나라 인권단체가 동성애를 하는 걸 찬동한 인권단체가 성경은 불온서적이다라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려고 이러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이 불온서적이라고 하면은 진짜 하나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단어들인데, 18절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그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게 19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이 보셨어요. 보이셨는데 안 믿는 거거든요.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목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망설이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지난주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도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하는 능력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병든 자가 치유되는 이런 즉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지난주에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는 것을 보고 올인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웃과 교회를 사는 거 보고 올라오시라고 그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보고 올체인지라고 결론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말씀의 핵심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늘 쫙 가야 되는 내용 좀 몰라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후대가 그 재앙 저주 벗어나라고 하면은 후대를 살릴 렘넌트 제자를 키우고 세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는요, 본부에서 열심히 해나가니까 우리 자체 소망 있는 교회 RUTC가 세워져야 돼요. 규모 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작은 미션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본부의 RUTC 헌금하고 우리 자체 소망의 RUTC 헌금하고 구분해서 하시고, 재정부는 구분해서 이렇게 개정해서 그게 해서 앞으로 좀 지나가면 뭡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와서, 문제 아이들이 와서 소망 RUTC에서 단 일주일 같이 집중하고 합숙했는데 아이들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알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소망, 치유, RUTC라고도 볼 수가 있죠. 왜? 다 치유받아야 돼요. 왜서 그런가 하면은 첫 번째, 세상은 지금 진노 아래 있어요. 하나님 진노 아래 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던 인간이 결국 뭡니까? 고통과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버렸어요. 잉태하는 고통 속에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그리고 뭡니까? 땅까지 저주받아 엉겅퀴가 막 난무하고, 그리고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정말로 누림이었는데, 이때는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창세기 6장에 넘어가 보니까 잘 될 줄 알았는데 네피림 문화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네피림 문화 속에 빠지니까 하나님 떠나기 당연히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사단이라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고 타락으로 빠지고 쾌락으로 빠지고 범죄로 빠지고 이렇게 빠져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세상이 요지경이잖아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학교 교육에만 100% 잘못했다고 하면 좀 언어가 좀 심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육이 잘못되어 가지고 삼강 올인이 물구나무를 썼어요. 애들이 위아래를 몰라봐요. 우리는 어릴 때요, 어른들이 가면 참 길도 비키고 그런데 요즘 애들이 인사도 잘 안 해요. 그리고요, 담배 피우는 건 담배 피우지 마라 했다 그러면 뭡니까? 잘못 얻어맞아. 이런 시대가 왔어요. 이 뭐죠? 인간 세상이 완전히 사단의 지배하려는, 이게 뭐 교육 잘못입니다. 교육이 수십 년, 십몇 년 동안에 잘못된 교육이 쫙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우리나라의 좀 율법적이지만은 유교적인 것들 이거 다 버리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교묘하게 하나님만 멀리하도록 만들고 사람들 완전히 창세기 6장 타락하도록 만들어가는지 교묘하게 갑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요, 이 시대 전도자가 말하면 지옥이래. 지옥. 중독으로 말하면 지금 현재 지옥이다 그래. 지옥이라고. 창세기 6장이죠. 그러면서 또 조금 머리가 좋고 엘리트로 오니까 내적 공허함을 해결 못하는 거 보니까 무너질 성공의 밥을 이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보통 사람 몰라요. 조금 성공한 사람들은 그걸 쌓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름을 내고 자리에 올라가고, 어느 무너질 아무 의미가 없는데요. 그 사람들 치유받아야 돼요. 그 사람들 영적인 그 비밀 깨달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게 해본들 뭐합니까?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래서 사람들 뭐합니까? 뭘 압니까? 여러분들 박사들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만 전문인, 나머지 모르잖아요. 부자가 부자입니까? 어제 그러니까 부자입니까? 아니라고. 왜? 가진 게 더 많아요? 안 가진 게 더 많아요? 안 가진 게 더 많아요. 부자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을, 저도 과정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 뭔가 내적 평안이 없으면 뭔가를 찾아서 헤매야 돼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어떤 사람은 뭡니까? 명예로, 어떤 사람은 부로, 어떤 사람은 위치로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뒤에 배우는 마귀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결국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영적 배경이 사단의 나라이면 하는 일이 모두 뭡니까? 복음과 하나님의 역행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잘하는 줄 알죠. 깨달은 은혜가 있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원하는 계획과 방향이 안 맞고 달려가는 건 결국은 뭡니까? 역행하는 게 돼버려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이거 몰라가지고 결국은, 오늘도 아침 메시지 들어보니까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복음을 모른대요. 불신자 수준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종교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습관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막 그냥 아마 속이 상한 모양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해버리면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사랑 회복하는 거예요. 새신자다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오래 다니다 보니까 타성이 젖어가지고 그냥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은 결국은 세상 풍속을 자극한 사단의 심부름만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잖아요. 그 특징이 뭡니까?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여러분들이 제발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듣고도 나가면 뭡니까? 내 마음이 안 들으면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말씀 따라 사는 게 아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와 더불어 3, 4대가 저주 아래 있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후대를 사랑합니까? 자손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자녀가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종교인이 되지 말고 복음인이 돼야 돼요. 잘 모르겠으면 매일 내가 예수님을 그대로 믿겠다라고 고백만 계속해요. 그러다 어느 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가 그러다는 사실을 믿으면은 그때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서 생명이 예수 안에 생명이 나를 다스려 간다니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그랬거든요.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성장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이냐? 안 믿어서 그래요. 성령 역사 안에서 그래요. 간단합니다, 답은. 그래서 늘 반복하는 얘기입니다만 내가 예수 믿고 3년 지났는데도 내 생각과 사고와 삶의 모습이 변하지 않았다면 구원을 의심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라게 돼 있습니다. 생명 있는 사람은 자라게 돼 있어요. 구원이 없고 생명이 없으면 뭡니까? 아무리 교회에 헌신 봉사 많이 오래 다녔으면 지옥 인생입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요 아예 그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 저 밖에 있는 사람들 보면요 권사 장로들 가끔 만나잖아요, 그죠? 그분들 볼 때 이 양반이 구원을 받아 천국 갈 것인가라는 의심 가는 사람이 가끔 봐요. 뭐 많이 찾아 못 만나니까 복음 전혀 몰라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는 인생, 내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CVDIP가 전혀 나와 관계가 없다. 고민해 보셔야 돼요. 구원은까지 내가 얘기 못 하는데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별로 기뻐하지 않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별로 기뻐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또 국어 문법이 맞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21절 23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영원하게 아니하고 이게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금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럼 우리가 이걸 의역을 하고 또 우리가 적용을 하면은 예수 그래도 하나님 원하는 전도와 선교와 관계없는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면 뭡니까? 똑같은 거예요. 단 하루를 살아도 오늘도 찬송을 조금 이렇게 노래는 좀 그런데 내용은 참 좋아요. 내용은 내가 참 가사는 은혜가 되고 근데 이제 앞으로 발전 점점 하면 괜찮으니까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한 번 왔다는 인생 무엇을 위해 살다가 진짜 고민해야 돼요. 하루 밥 3끼 먹으려고 살아갑니까? 그게 불쌍한 인생이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빛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은 하나님을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 맞다면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저 권사님은 늘 입만 열면 먹고 마시고 먹는 거 입는 거 옆에 불신자가 뭐라 했습니까? 아이고 그럴 거 아니요. 지금 저 소많은 교회 집사인데 말이에요. 저 집사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불신자가 보니까 뭡니까? 아이고 왜 저 모양이요? 이런 곤란하잖아요. 우리 소많은 교회는 없지만은 다른 교회는 그게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제대로 못 사는 겁니다. 이런 진노 아래에 있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뭡니까? 두 번째, 세상에 살리는 언약이 전달돼야 돼요. 그 언약이 뭡니까? 창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 됩니까? 사람의 후손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인간이 아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만이, 그 그리스도만이, 그 메시아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거는 우리가 순간순간 그들 바라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많이 안다 그러고 가진다 그러는데 사실은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을 전달하는 비밀을 전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요. 또 창세기 6장 10절에 보면은 방주를 지으라 그럴 때 뭐라 했습니까? 너와 내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했어요. 왜 말씀 운동을 해야 됩니까? 이 방주 운동은 말씀 운동. 그건 말로다가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왜 가정에서 여러분 집에서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느냐, 다락방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하셔야 돼요. 바쁘다고요? 그것만큼 바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과 바쁜 것을 구분해야 되고요.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역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말씀 운동이요, 다락방 운동이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갖추셔야 돼요. 올해는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이번에 전도 캠프하는 현장에 좀 가서 이래 보니까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소마는 교회는 하나님이 이미 시작할 때부터 나도 모르게 한 것이 시스템 전도라고 하는 걸 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여러분, 시스템이 뭡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의 조직과 어떤 틀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성경을 냈지요, 지화동태를 해왔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틀이잖아요. 그럼 또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한 지역의 시스템 조직이 되어가지고 한 지역을 조용히 말씀 운동할 그런 걸 만들어요. 지금 가서 전도 돌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전도 돌리다가 봅니까? 잘못 걸리면 요즘 고발하면 경범죄로 걸려요, 지금. 그런 시대가 왔어요. 얼마나 험악한 시대가 왔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지속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복음운동, 말씀운동을 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우리 집에서 아이들을 위한 모임을 갖는다거나 어떤 건 기도하면서, 그리고 어떤 분은 뭡니까? 자기 기능을 가지고 그걸 무료 봉사를 쭉 하는 거예요. 우리도 시작했잖아요, 지금. 무료 봉사하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럼 거기다가 뭡니까? 열려있는 입에다가 복음 딱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데 내가 돈을 받고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전도하는 생각을 해보고 넘어서서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항상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두 시간만 할 수 있어도 돼요. 그래 나중에 만들어버리면 되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니까 아예 갈대아우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왜 무슨 말입니까? 옛 체질을 벗어버리고 새 체질로 바꿔라. 옛 틀을 버려버리고 새 틀로 바꿔라, 그 뜻입니다. 우상이 난무하고 그리고 범죄와 여러 가지 타락한 삶이 지금은 바벨론이죠. 이쪽에 여기에서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이거. 가나안의 그 척박할 땅을 왜 갑니까? 척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성취되고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인생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 여러분들 이사도 잘 가야 되고요, 직장도 잘 가야 되고요.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어느 사람 직장을 가는데 꼭 갈대우르로 들어가. 어느 사람도 일을 사업을 해도 꼭 갈대우르에서 흥행하는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 장윤경 A 권사님 있잖아요. 장수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좋지요. 까짓거 뭐 남편이 그 연금 받겠다 얼마나 좋아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기 뭐냐? 거가 갈대아 거기가 뭡니까? 애굽이여. 거가 뭡니까? 모압 땅이다. 가지 말라고 그래요. 왜 가나안을 벗어나서 걸로 가느냐? 이 양반이 말귀라도 안 갔잖아요. 나중에 모르면 복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작은 하나가. 그게 보면 여러분 대속기 여기자면 저 양반은 자기 남편이 더 막강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을 안 듣고 그 소만인교회 담임 목사님 말씀을 그래도 순종했잖아요, 그죠? 그 작은 순종이 나중에 어떻게 응답을 받나 보세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얘기하면 아멘 해놓고 예 그래 놓고 뒤에가 딴 가잖아요. 그게 이제 틀리는 거라니까요. 제가 참 안타까운 건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좀 훌륭해가지고 참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막 이런 사람이 되면은 좀 영향이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제 말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그 신임을 못할 수가 있는데요. 여 서 있는 순간에 여러분들 저는 최성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심부름하는 하나님의 말씀 대언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가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빨리 내 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돈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주셔가지고 자기가 그러더죠. 실제로 약속하신 분이 오면 그걸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돼요. 안 늦으면 믿게 해달라고 몸부림치세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근데 제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라고 하는데 안 믿어져요. 믿어지겠어요. 눈물로 콧물로 흘러가면서 진짜 기도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하나님은요 진짜 갈급하고 사모하고 막 그런 자에게 역사하시지 믿거나 말거나 뭐 기분 좋은 믿고 기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급한 영혼을 찾아야 돼요. 갈급한 영혼은 뭡니까? 더 저기 뒤에 안 앉아서 앞에 딱 와요. 갈급한 영혼 그래야 돼요. 말씀이 사모예요. 말씀이 무슨 소리 딱 듣거든요. 갈급하지 않은 사람은 뭡니까? 와가지고 뒤에 떡 앉아가지고 폼 잡고 있다가 머리는 딴 생각 다 하죠. 눈은 물론 나를 바라보지 또. 딱 하다가 끝나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내가 싫어하는 게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물론 이유가 있어서 뒤에 앉으면 말고. 그리고 또 내가 이래 보면요. 또 잔소리 나가네. 큰일 났네 이거. 늦게 오는 보면 어떻게 정확하게 그 시간에 늦게 오는지 몰라요. 근데 한 번에 시간을 늦춰봤거든요. 그만큼 또 늦어. 이야, 그걸 어떻게 사단의 인도를 잘 받는지 몰라. 아이 늦췄으면은 그만큼 제 시간에 와가지고 너는 제 시간에 오라고 5분 늦췄단 말이야. 그래 그만큼 또 늦게 오더라니까요. 이야, 정확해요. 마귀도 정확해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빨리 오는 습관을 기르세요. 그게 하나님 사모하는 사람의 자세 아닙니까? 여러분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학교 가서 선생님 있죠. 선생님인데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데 늦게 지각하는 놈들 보면은 선생님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죠. 근데 지각하는 놈이 지각하거든. 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딱 알아봤어요. 마태복음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한마디에 예수님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오 바요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러면 세 가지 축복을 콱 줘버렸어요.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네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생명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에 담나면은 여러분들 생명도 일어나고 여러분들 보고 예수 믿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그 다음에 음부의 나라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주에 떠나서 합니까? 뭔가가 되어지는 형통이 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요. 부부관계가 앉아도 은혜 받으면 뭡니까? 어느 날 싹 해버려요. 여러분들 가정에 화목이 없다. 예수 믿는데 그 사단 심부름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겪어보기 그렇더라니까. 근데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no problem. 문제 없어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상대방 관계 없어요. 내만 받으면 되니까. 그렇죠? 내가 은혜 받으면 돼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주인이 되면은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그럼 평안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기분 나쁘다. 나 때문에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야 돼요. 만일 여러분들 만나는데 볼 때마다 기분 나쁘고 일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단 충만한지도 몰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을 만나면 정말 기분이 좋아져. 여러분 만나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딱 보면은 야 정말 저 사람 보면은 진짜 예수쟁이 같네. 진짜 예수 올바른 사람 같네. 라고 하는 별명을 얻고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 뭡니까? 그냥 전도하잖아요. 그게
문화전도는 나의 문화입니다. 그게. 그 나의 이미지요. 원래 그게 빛의 사명 아닙니까? 빛 가진 자가. 그 다음에 뭡니까? 천국 열쇠를 내가 내주노니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뜻을 내가 하늘에서 이루어져. 그러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네가 하는 대로 하늘 아버지께서 해주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6절에 그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가 올 적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가 올 적 없다. 그래 여러분들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이 그리스도를 꽉 붙잡아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져요.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삼단에 저주받는 겁니다. 마귀 배경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만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 언약을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믿거나 말거나 알려줘야 돼요. 알려줄 때 어떻게 알려주면 나를 보고 그 사람들이 일단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되죠? 때로는 뭡니까? 양보도 하고 때로는 커피도 사주고 때로는 뭐 그렇잖아. 때로는 뭐 밥도 한 끼 사고 그죠? 때로는 뭡니까? 열낼 거 순구름하고 조금 이제 여름 열낼 때 열내는 상대가 있어요.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 열려도 괜찮아. 알겠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내가 믿음이 좋으면 내가 참아줘야 돼. 상대방이 믿음이 좋으면 한번 긁어도 괜찮아요. 왜? 상대방이 참을 거니까. 인내할 거니까. 그죠? 그럼 인내 한번 해가지고 안 되면은 아, 내가 더 믿음이 좋구나. 내가 앞으로 참아야지. 이러면 돼요. 그냥 참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면 점점 어려워지는데 꼭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렘넌트들하고 쭉 이들이 저는 그 늘 좀 마음속에 있는 게 저 드로아 교회에 거기 미션홈 그런 게 중요해요. 그 미션홈 작은 아르티입니다 그게. 그래 산속에다 얼마나 교회를 이쁘게 차려놨습니까? 필요하거든요 그게. 그럼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느냐? 그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는 사역자가 제대로 준비돼서 해야 돼요. 준비되어 가지고 준비돼서 해서 그 아이들이 다른 거를 전혀 그리고 그 안에서 그걸 전혀 하면 내쫓아야 돼요. 룰을 어기면 쫓아내야 된다니까요. 그 룰을 그럼 처음에 어떻게 하냐? 아닙니다. 그 있는 아이들 소수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변화되면은 더 오게 돼 있어요 이게 다시. 이번에도 그 광양에 그 임마누엘 광양교회 그 이은호 목사님 하는 거기 보니까요 킹스 크리스찬 스쿨 아닙니까? 그 아이들 하는 거 보니까요. 너무 보기 좋은 거 있죠. 계속 제가 봐요. 페이스북 올리니까 보는데. 거기 처음에는 아이들이 문제아들 왔잖아요. 다 문제아요. 진짜 적응 안 되는 아이들. 근데 이 아이들이 거기서 계속 말씀 듣고 치유하니까 이 아이들이 변화돼가지고 새로운 문제아이들 오면 지들이 치유하고 지들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목사 이제는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응답받고 나온 애들이 더 좋은 이제 대학을 들어갔던 졸업해가지고 더 좋은 직장인에도 불구하고 딱 놓고 거기 와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가요. 거기서 하면 뭐 보수를 얼마나 많이 주겠습니까? 지금 우리 RGS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인재들이 와가지고요. 돈 조금 받고 해줘요. 저 RGS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걔네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실력이 없어가지고 아닙니다. 정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복음 가진 렘넌트를 키우고 세우는 것이다. 답내서 그래요. 근데 대부분 뭡니까? 그런 데보다는 잘 좋은 데 나와가지고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뭡니까? 직장 얻어서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벌어가서 내가 뭘 하겠지. 하나님 그런 돈 원치 않아요. 돈을 한 많이 벌어서 하면 뭐 얼마나 뭐 100조 원을 헌금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인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거보다는 내가 이 아이를 직접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직접 하는 사역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할 수 있는 일에 생이 들어져야 돼요. 그런 렘넌트 쫙 일어나야 돼요. 세 번째, 그렇다면은 언약의 여정을 이제 여러분들이 확정해야 돼요. 먼저 사명을, 우리 계속해서 3장 18절에 21절에 보면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데, 거기 보면은요 16절 21절에 보면은 앞에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가 지옥 가면은 네가 책임져야 된다. 만약 그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안 믿고 가는 건 괜찮다. 사명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명 감당이 하면은 괜찮다. 네가 사명 감당 얘기를 안 해서 그가 사명 감당 못 하고 그냥 종균이 돼버린 그 책임 네한테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우리는 나를 더불어 내 주변에 뭡니까? 불신자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돼.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명자에게, 그 성도들에게 사명을 깨닫게 해줘야 돼요. 듣고 안 하는 거는 그건 본인 책임이고, 말은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말은. 그러면 그 사명을 깨닫게 하려고 하니까 세상 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서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보고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늘 하는 언약이 분명해야 돼요. 과연 나는 그리스도로 완전 답 났는가? 정말 깨달아. 그래도 진짜 답이 났단 말이에요. 이 너무 많이 하는 얘기인데 모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예수만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요, 인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결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내게 하나님 나라 임해요. 한마디로 사람 바뀌어요. 물론 영적 문제가 많아가지고 더디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안 바뀐다고 보면 그 사람 진짜 믿어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요.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는 이유는 나를 안 맡겨서 그래요. 나를 맡기면 내 주장 내 고집 내 뜻이 없어지는데, 안 맡기니까 내 주장 내 고집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뀌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하고 아니잖아요. 우리 기분이 나빠도 하나님 뜻에 성질 내라 하면 내고, 내지 말면 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님도 맞는 거예요. 늘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자고 내가 은혜 안 받으면 안 되게 돼서, 은혜 받으면 되어져요. 어느 날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정말 내가 이렇게 별벌 놓고 성질도 더럽고 불신앙 투성이고 소갈지도 요만 좁쌀만 하고, 그러면 그 작은 게 삐지고 갈고 이런 인간이었구나 라는 깨달아서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군요 라고 하는 게 나와야 돼요. 아멘? 그래야 내가 바뀌어져요. 내가 나를 알아 바뀌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바꿉니까? 늘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안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지옥 같지만. 자신을 잘못 알아가지고. 우리가 네 자신을 알 때 뭐죠? 네 자신을 알아. 뭐죠? 우린 그리스도 아니면 지옥 인생이다. 이거 하려는 얘기예요.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정말 전도자로서 얼마나 준비되어지고 얼마나 가꿔져 있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왜 나 다른 사람한테 욕을 많이 얻어먹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다른 왜 칭찬을 받지? 알아야 되잖아요. 왜 내 주변에 사람이 없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할머니들은 왜 내가 공부가 안 되지? 알아야 되잖아요. 나는 좀 공부가 되지? 알아야 되잖아요. 공부되고 안 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 냉정히 따져보면은. 성령, 그런데 뭡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된다 그래. 성령 충만. 오늘 용준이하고 얘기를 잠깐 했는데, 용준이 어디 있냐? 공부 좀 되냐니까 된대요. 장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기도 수첩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니까 되더래요. 그래, 그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래, 비전을 물었더니까 어떻게 글쎄, 그거보다는 그 순간 이게 맞는지 모르는 순간 떠오른 게, 한번 이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알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뭐 내가 준비한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종주에 가려면 이런 걸 앞으로 인생을 살겠다는데, 주님을 슬쩍 묻고 그때 딱 떠오를 때 그냥 던져주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물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 생각을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나는 뭘 항상 합니까? 저 아이가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무엇을 전공에 따라 가지고 사회에서 복음 전하는 유일한 도구로 쓰임 받느냐, 별 볼 없는 인생 살아가냐 정해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저 아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서도 뭡니까? 할 수 있는 그게 되잖아요. 아마 제가 아버지가 머리가 좋았는지 말이에요. 공부 좀 이제 철나가지고 된대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뭐입니까? 비전을 심어줘야 돼요. 무슨 비전입니까? 여러분 비전 가져야 돼요. 결국은 마태복음 24장 10절은 세계 복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아이들의 로마는 어디냐 이게요. 이 아이들의 서바냐는 어디냐 이거요. 알려줘야 돼요. 너희 땅 끝은 어디냐? 너희 로마는 어디냐? 너희 서바냐? 나의 갈리는 찾아줘야 돼요. 우리가요 언약 하나 어설프게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요, 우리 소망 있는 교회가 어쩌다가 이 언약을 담임 목사가 잡았는데 그대로 가잖아요. 지금 노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이런 언약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렘넌트들 나이가 한 60 넘어가면 좀 곤란하지만은 인생이 있으니까 이제 뭘 하려도 이제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늘 30대에는 나의 비전을 붙잡아야 돼요. 너무 나이가 들면은 바꾸기 어렵잖아요. 비전 잡으셔야 돼요. 40대도 안 늦었습니다. 왜서 그런가 하면요, 뭘 대든 잡으면은 그게 준비하는 기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또 지금 하고 있는 업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야 돼요. 하고 있는 업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이게 잡혀져야 뭡니까? 거기 구체 꿈을 꾸어주는 거예요. 237 나라, 만민, 요한복음 21장 15, 18절 뭡니까? 그래, 렘넌트 제자 다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 꿈이, 여러분 꿈이 이 안에 있어야 돼요. 결국 뭡니까? 이걸 놓고 늘 기도하는 뭡니까? 사도행 2장 1절 3절에 성령 충만, 10장 1절에 3절에 뭡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령도 받고 10장 6절로 10절에 뭡니까? 들어와의 밤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19장 1절로 7절에 뭡니까? 성령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먼저입니다. 꿈이 이어서 이게 늘 되면 어느 날 뭡니까? 말씀 그대로 쭉 읽어져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응답들이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앞에 응답들이. 이게 언약의 여정이 전도의 여정이거든요. 이게. 그게 나에게 CVDIP가 평생 이런 게 분명히 있냐 없냐에 따라 가지고 뭐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 안 해도요, 내게 하나님이 언약이 하나, 진짜로 저처럼 서해로라는 언약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인데 좀 구체적인 언약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게 진짜냐 가짜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뭡니까? 이게 딱 실현되지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서 안전벨을 길키는 이 실현이거든요, 이게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 보면 뭡니까? 무속인이 영향받은 총독이 돌아왔잖아요. 이게 실현이거든요. 16장 6절로 18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돌아왔죠. 실현이거든요. 19장에 뭡니까? 우상 문화가 바뀌었거든요. 이게 실현이거든요. 결국은. 그럼 이게 크게 흔들리겠지만 여러분들 작은 나의 이런 CVDIP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또 하나 그림을 하나 그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주변에 이런 일들이 있게 하셨는가? 어제도 제가 핵심 가서 산업성경부터 쭉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 시대가 병들은 거예요. 병든 세상을 살리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난 그렇게 잡았어요. 그러려고 누군가 훈련이 되져야 되잖아요. 아는 게 아니고 훈련이 되져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훈련을 보내셨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3개월 또는 4개월, 5개월 완전히 훈련되어지면 하나님이 다시 올려보내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결국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시대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한 치유 미션이 필요해요. 저는 일단 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 같이 할 겁니다. 그러면은 좀 이게 이어지면 뭡니까? 여러분들 중에 진짜 내가 이 일을 하겠다는 사람 가서 응답 받고 와야 돼요. 보니까 벌써
내가 잘 아는 그 대구 하나교회 그 교회에서는요, 오래전부터 시작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도 치유받아야 돼, 그렇죠? 여러분 병 안 들었습니까? 다 우리 병자요. 몰라서 그렇지. 그럼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니까 후대를 위해서 남겨야 될 거, 세계보관을 남겨야 될 게 뭐니까 로마 16장 1절 24절이에요. 그래, 보호자 같은 제자, 식주인 같은 제자, 동역자 같은 제자, 친척 같은 제자, 인정받는 자, 수고하는 자, 사랑하는 자, 수고들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분은 하는데 보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해요. 왜 그렇게 머리를, IQ 별로 안 되는 머리를 불리고 그런지 몰라. 저 머리 그렇게 안 나쁩니다. 하나님보다 안 줘서 그렇지. 내가 머리 나쁘다고 해가 너무 IQ가 너무 나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별로 없지만은, 그러니까 내보다 좋지 않은 머리를 굴려가지고 눈에 뻔히 보이게 하지 말고 진짜 수고하고 인정받는 자 되시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남이 알아주는 거 하지 마세요. 왼손이 오른손이 하도록 해야 돼요. 그게 진짜 수고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친척 같은 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아주시고, 친척이 뭡니까? 제 얘기하죠. 나중에 쫙 가가지고 해외 가서 쭉 한 바퀴 돌고 왔는데 나는 한국 집도 저들었단 말이에요. 그래봐야 이제 누가 내 아들이 혹시 한국에 한 놈 있다 할지라도 그거보다는 목사님 우리 집에 오시라고 하는 중직자가 다 모시고 말이야 와가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죠? 저 바닷가 가지고 한번 참 바람도 쐬라 그러시고, 이런 친척 같은 보호자 같은 분들이 나타나기를, 세워지기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저는 한국에 들어올 때 뭐죠? 집 걱정 안 해도 되지, 그죠? 잠자는 거 그냥 할 필요 없지, 그죠? 그래 살게 좀 해주길 바랍니다. 아들 좀 눈치 봐야 돼. 요즘 세상이 그렇거든. 자, 결론 맺습니다. 제가 이제 그 조금 전에는 보호자 식전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결론. 복음을 소유한 자는 결단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뭔 결단을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9장 14절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오니까 제자들이 나무를 쫓아냈다면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자들을 보고 말합니다.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이 이런 아이들이 천국이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어린아이라고 해서 천국이 아니고 어린아이들처럼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 백성이다 이거예요. 순수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해지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산하지 마시고. 그게 세틀이요. 단순한 순수한 세틀. 지금까지 복잡했던 오늘부터 단순하고 순수한 틀을 속으로 들어가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 10절에 보면은 말씀 안에는 복음의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이해하고 구원의 길을 이해해서 구원받는 그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 꼭 공부를 제대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은 뭐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시고 말씀을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천하의 아주 그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은 이 바울에게 그림을 그렸어요. 뭡니까?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뭐라 했겠죠? 이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그리고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릇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잘 결단하는 거예요. 그럼 나의 그릇은 뭐냐? 세트를 짜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럼 나의 그릇이 뭐냐? 나의 CVDIP가 뭐냐? 이거 찾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역 살리는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역을 살리라고 말씀 주셨사오니 정말 우리가 나의 CVDIP를 찾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또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달려가는 우리 소망하는 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